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대인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66권일까요? 한 권일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66권을 한 권으로 꿰뚫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4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가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권으로 우리가 꿰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실이라는 말의 뜻에는 실제로 일어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히즈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는 일직선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플라톤의 윤회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시간 개념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전반부는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 또 인간이 죄를 지어버린 타락 사건, 또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에 보면 사람이 이름을 내고자 쌓았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 역사라고 하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이 커버합니다. 창조 시대 다음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겐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났을 때쯤에 이 아브라함이 셈족이었는데요, 이 셈족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왕들이 이제 바뀌어서 투트모스 2세라는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제 히브리인들이 압제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때 수를 세어보니 약 성인 남성만 60만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약 25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그 민족에게 언약을 제정해 주십니다. 십계명과 또 성막을 만드는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 위에서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성막을 짓고 이동 준비가 끝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그 인구조사의 이야기 첫 번째가 바로 민수기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긍정적인 보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불평하는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애원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방황케 하시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 중에서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인원들,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요. 출애굽 2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1세대의 숫자와 2세대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출애굽 2세대는 그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아직 어렸을 때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모압산 느보산 위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3번 정도 설교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령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해 갑니다. 땅을 점령하고 그 후에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지요. 요단 동판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를 제외하고는 9개 반지파가 가나안을 나누고 레위인만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가나안 땅의 점령과 분배를 마치고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설교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언적인 설교를 남기고 여호수아도 역시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이란 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것이 열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열재앙을 통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을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오히려 가나안에는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창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도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곧장 이 가나안에 가서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섞여버립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믿고 있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그 신을 동일하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져온 종교에 섞여버린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시대는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커버하는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학자들은 이 세 권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 시대를 커버하는 이 세 권의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쇼페팀으로서 보통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공동으로 번역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전쟁 시에는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이었지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행정 수반직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든 평시이든지 간에 모든 이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출애굽 2세대가 죽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혈통적 후손을 후손이라 명하지 않고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천안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교회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를 교회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만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형편에 상관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분들이 있는 한 믿음의 세대는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청소년부 선생님들 볼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길거리 가실 때마다 이렇게 찻집이 있으면 커피 한 잔씩 꼭 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복을 빌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방식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창기들과 갖는 난잡한 성행위가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의 문화에 완전히 정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같은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는 약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의 정도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는데요, 대사사에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소사사들로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 전쟁에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또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마지막 사사였던 우리 삼손은 그 삶이 형편없었습니다. 삼손은 원래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세 가지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 시체를 접촉하지 않을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손의 힘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라만레이라는 곳에서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릴라에게 빠지게 됩니다. 들릴라는 이 블레셋의 기생이었는데요. 그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그는 머리를 잘리고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다가 여러분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왜 눈을 뽑히고 그리고 그렇게 천하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문화에 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사가 기생에게 빠졌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에 우상을 만드는데 그때 그 집을 지나가던 레위인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이 실직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업자인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다가 찾은 것이 우상 숭배 제사장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레위인이 왜 실업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성물과 11조가 말랐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자 11조가 마르고 기업을 상속받지 않았던 레위인들은 직업을 찾아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는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때 아직 땅을 받지 못했던 단지파는 정탐하다가 정착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드라빈과 에봇을 뺏어와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심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9장을 보면 레위가 첩을 들였다가 그 첩이 강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냐민 족속이 도력을 당해서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레위인들이 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첩을 얻는 것은 율법에 명백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거룩한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유럽들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그 유럽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됨을 저 유럽의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은 하나같이 음란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쇠퇴와 몰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 살면, 말씀을 멀리하면 능력을 잃고 사회는 음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패망의 길로 가는 길만 남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는 룻기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룻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가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뜻은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모압 여인 룻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효심에 눈여겨보았던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3장에 보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의 효심에 감동한 보아스가 귀여운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귀여운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졌지만 귀여운 물을 자 혹은 구속자를 뜻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물을 자라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까 레위기 말씀은 어디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시내산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도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오직 보아스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보아스는 그의 귀여운 물을 자가 되어 주었고 후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여운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교회로 오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틀면서 오는데요, 극동방송을 틀고 오는데요, 그 새벽에도 어찌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수많은 설교문들이 써지고 매일같이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서 흘러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뉴스만 틀면 종교인들의 타락상이 나오고 사회의 질타를 맞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 때문만일까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사사시대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부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죠. 어찌나 괴롭히는지 매일같이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갑자기 불임 여성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수부의 가문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즉 엘가나의 직업은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레위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수종 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고요, 제물 드린 고기를 마음대로 휘젓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밀리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언약궤를 덮은 구름의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능력이 나오는 원천인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여겨서 그것을 전쟁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격하게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두 아들과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난산 끝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이상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날 동안은 화평을 누리게 되지만 그가 은퇴할 때가 되자 다시 그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8장 1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오늘 읽은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의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사라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사라는 통치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는 기근이 온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는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늘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에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그 원인은 세상의 문화에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하시며 존귀하시며 능력이 무궁하신 이 왕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보면서 세상에 정복당한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그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날마다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다음 주일부터 가을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니까요, 참 탁월한 강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우리 윤학희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키 크고 목소리 좋은 우리 이정우 목사님, 그렇죠? 네, 전 처음에 와서 가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그 신약 맥잡기를 하시고요, 제가 구약을 하고요. 풍성한 우리 이수민 목사님, 풍성하시고 은혜도 풍성하시고, 네, 유머도 풍성한 우리 이수민 목사님께서는 마가복음 깊이 읽기를 하십니다. 또 일반 서신 및 요한계시록 연구는 우리 탁월하신 정주영 목사님이 담당을 하시고, 또 확신반에는 우리 김예중 전도사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13에서 16남 전도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천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